하나님 말씀 욥기서 41장 욥기 41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삥 둘러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하나하나가 한데 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네. 그 40장 15절에서는 베헤못이 나왔죠. 베헤못.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베헤못을 보아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41장에 와가지고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40장 15절에 있는 동물은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하마로 해석을 했어요. 하마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고요. 그 읽을 때 하마라 그러니까 하마를 이렇게 연상하는 거죠. 하마? 그런데 꼬리가 뭐 백향목 같고 뼈가 뭐 뼈는 구리관 같고 네 다리는 쇠기둥 같고 그 하마가 그런 건가? 예. 그리고 이 리워야단도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악어.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가 나오는데요. 악어의 이. 그 14절에 보니까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삥 둘러 있는 이가 두렵구나. 그랬어요. 악어의 이가 있는데요. 원래 지금 악어 있잖아요. 악어 이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는데 삥 둘러 있잖아요. 이렇게 악어 입을 쫙 벌리면 그 윗니는 이가 36개, 아랫니는 30개래요. 와, 이렇게 윗니가 36개, 아랫니가 30개, 이게 뭐 이가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거 악어를 말씀하시는 건가? 비늘도 있고요. 악어도 이제 악어의 가죽, 비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다. 16절에 하나하나가 한 대 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가 없다. 여하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영어식 표현은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영어식으로는 괴물, 거대한 괴물,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용,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리바이어던 그러면 거대한 짐승이에요. 괴물처럼 생긴 거예요. 물에 사는 용, 공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알 수가 없어요. 뭐 알면 또 뭐 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만든 것도 내가 만들었고 리워 야단을 만든 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 4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욥아,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베헤못도 내가 만들었고 리워 야단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연사 박물관들이 있죠, 좀. 네. 저기 전라도에 무슨 공룡박물관이 있다는데 공룡박물관 같은 거 한 번씩 가서 구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한반도에도 공룡이 살았거든요. 살았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그 공룡 뼈다귀들 이런 거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살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네. 미국에도 그 자연사 박물관 같은 거 공룡뼈 그대로 가져다가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워놓은 거 거대한 뼈들 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걸 볼 때 예.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 악어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에스겔 29장 3절에도 보면 나일강에 사는 괴물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에스겔 29장 3절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내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한다. 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이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를 빗대어서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짐승, 그 괴물 같은 거, 이건 바로 너다. 바로 너를 가리키는 거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괴물. 그래, 이것을 악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큰 괴물이라고. 그게 리워 야단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움직이는 모습이 리워 야단의 움직이는 모습이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아니 재채기랑 불빛이 번쩍인다? 그 눈은 새벽 눈꺼풀 같고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불똥들이 튀어나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네. 서늘한 새벽녘에 이 짐승들이 그 내뿜는 입김이 있잖아요. 입김. 짐승에서 나오는 그 입김이 후 이렇게 그 마치 입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얀 김이 그 수면에
그렇게 퍼지고 말이죠. 20절에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 마치 솥이 끓으며 갈대가 타는 것처럼, 소뚜껑이 막 소뚜껑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갈대가 불타는 것처럼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21절에 숨이 숯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오는구나. 네. 악어가 그런가요? 악어 입에서 입김이 확 나오고 콧구멍에서 숨을 쉴 때마다 무슨 압력밥솥에서 나오는 김처럼 김이 훅 나오고. 악어는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하여튼 몸집이 거대하니까 거의 숨을 쉴 때마다 그냥 입김이 훅 나오고 말이죠. 콧김이 훅 나오고. 네. 뭔지는 확실히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하늘나라에는 없어도. 네. 과거에는 그 사람들과 공룡이 공존한 거예요. 네. 사람도 살고 공룡도 살고 다 같이 공존하며 살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공룡들은 이 풀을 먹는 식물성, 풀을 먹는 동물들이고, 육식 공룡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육식 공룡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마 육식 공룡이었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학자들도 몰라요. 정확하게 봤어야죠. 뭐. 네. 초식 동물인지 육식 동물인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연구하고 가정, 인간의 연구는 가정의 가정.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22절부터 보면 목에는 힘이 도사리고 있다. 목에 힘이 그냥 힘이 있고요.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주름 잡힌 살은 단단히 붙어 있고요.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고 맷돌 아래짝같이 견고하다. 심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하다. 맷돌 위짝보다는 아래짝이 크고 이게 좀 넓잖아요. 심장은 맷돌 아래짝 같다. 이제 짐승이 죽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잡든지 뭐 병에 걸리든지 뭐 죽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부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잘라보고. 예. 심장을 꺼내보면 심장이 그냥 넙다라니 그 맷돌 아래짝같이 이렇게 생기고 말이죠. 심장이 단단하고 돌같이 단단하다. 우리 사람의 심장은 어떤가요? 사람의 심장은 그 이심실이잖아요. 두 개의 방, 두 개의 실이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심장 전체가 근육덩어리예요. 근육덩어리.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예. 이게 그냥 이런 살이 아니라 심장 전체가 다 근육덩어리예요. 근데 이 심장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이가 작게 만들어질 때부터 심장은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심장이. 계속 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뛸까요? 규칙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거기다 무슨 반도체 칩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심장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뛰어요. 언제까지 뛰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심장이 딱 멎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를 빨아들이고 피를 또 내보내고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면서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리기를 하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3초에서 8초마다 한 바퀴씩 피가 몸에 돈다는데, 그럼 심장이 얼마나 그냥 심하게 뛰어야 되는 겁니까? 그 운동선수들은 그 심장 근육이 두껍다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근육 덩어리.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심장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엉겨 붙은 건데, 어떤 아이들은 그 사이에, 근육들 사이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피가 새기도 하죠. 그 심장 수술 받고 그러는데, 피가 새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 받고, 또 초등학교 때 수술 받고, 중학교 때 수술 받고, 여러 번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좀 잘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예. 그 참 건강한 거 참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에요. 네, 건강한 거,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꼴이가 그래요. 네. 후천적 장애,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리버 야단이 아주 살들이 단단하고요. 겹겹이 그 살이 붙어 있고, 심장은 돌처럼 견고하고. 25절에 보니까 그것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악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요? 악어는 못 일어나잖아요. 이 리워야는 이렇게 일어나면 뭐래요?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혼비백산 하여 당황하게 된다. 그런 일을 가지고 있고, 뭐 힘이 그냥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야, 이렇게 일어나면 용사라도 혼비백산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이 26절에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다. 근데 악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악어 잡기도 하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악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악어 잡아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큰 악어들도.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악어들이 가끔
사람을 잡아먹는데 한번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사람을 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은 악어는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전문가를 데려가든지 해가지고 끌어내는데 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칼도 소용없고 창도 소용없고 화살도 그 갑옷을 뚫을 수가 없다. 소용이 없다. 27절에 이 리오야다는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아니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야 이거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고 구리는 좀 쇠보다는 약하잖아요. 아예 뭐 취급도 안 한다는 거죠.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린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야 이거 뭐 맷돌을 겨와 같이 생각할 정도면 상당히 위험이 있는 짐승이에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짐승 그러면 보통 호랑이죠, 호랑이. 예. 아이가 울면 야 호랑이 와가지고 너 물어간다 그러고 호랑이가 정말 많았고요. 예. 그 역사에 보면 한양 있죠, 한양. 서울 한양에 그 삼각산에서 인왕산, 저 삼각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들이 때로 내려와, 때로. 호랑이가 왁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올 때는 200마리, 300마리가 호랑이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성에. 그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런 호랑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은 뭐 그냥 한 입에 물고 가고 어른들도 물고 가는 거예요. 예. 그 호랑이 나타나면 막 소리 지르고 신호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떼거지로 내려오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200마리, 300마리씩 내려와가지고 막 도성에서 그냥 호랑이들이 들이닥치면 소리가 막심한 거죠.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호랑이에 대해서 긴 게요. 이 꼬리, 이 입에서부터 꼬리까지 한 8m 되는 거. 호랑이가 8m 되는 호랑이. 상상해 가세요? 꼬리까지 물론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한 입에 뭐 물고 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힘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날쌔고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호랑이가. 그러면 나무도 막 타고 올라가고 높은 데도 막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오고 그 호랑이 보면 다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범, 늑대, 여우 이런 거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자체적으로 다 조절이 됐는데 노루나 고라니나 뭐 멧돼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호랑이도 있고 범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근데 여기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여튼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도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린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로 여겨진다. 29절에 보니까 막대기 가지고는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진다. 막대기는 지푸라기와 같고 창 던지는 것을 비웃고, 사람이 뭐 창을 던진다? 창 던지는 걸 비웃는데, 아랫부분, 이 배에 있는 쪽,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 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이거 지나가면 진흙 위에 타작 기계와 같은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배 쪽에 그 비늘이 그런 자국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악어는 이 배 쪽이 매끈하잖아요. 탈곡 기계 자국? 타작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알 수 없는데, 여튼 이 동물이 지나가면 자국이 남는가 봐요. 31절에 그것은 깊은 물을 소처럼 끓게 만들고 바다를 향기름 단지 같게 하며, 물이 끓는다고 하는 것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면 물에서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거품이 일어나고 움직이면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32절에 지나가는 자취는 환하게 빛난다. 예. 지나가는 그 흔적은 굉장히 뚜렷한 거죠. 뚜렷하고 깊은 바다가 백발같이 보이는구나. 예. 바다에서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어는 바다에서 살지 않죠. 악어는 민물에서 사는 파충류죠. 바다에서도 활동하고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33절에. 그러니까 양서류예요. 땅 위에서도 활동하고 물에서도 활동하고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활동하고, 양서류라 그러죠. 육지와 이 물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 양서류. 근데 이런 걸 양서류라고 할 수 있는가요?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아니, 여기서는 저게 으뜸이라 그랬는데 40장 19절에 베헤못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그리고 리워야다는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무시무시한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그것이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모른다. 34절에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아주 특징적이죠. 모든 높은 것을 다 내려다보고, 높은 것 다 내려다봐,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교만한 것의 왕이다. 상당히 이 짐승치고는 교만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리바이어던이에요. 책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옵니다. 리바이어던. 괴물, 거대한 짐승.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리바이어던은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짐승과 같고 교만하고 모든 것 위에 높아져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국가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말했어요.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짐승, 그러면 국가입니다.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의 뿔이 7개고 멸류관이 10개고 머리는 뭐 어떻고 나오잖아요. 그 짐승은 다 국가를 의미해요. 계시록에서는. 여하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교만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깔보는, 내려다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나 정확하게 이것이 오늘날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들여다봐도 주장이 다 다르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 봤어야죠, 뭐. 봤어야지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욥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전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노아가 주전 3000년. 아브라함 이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이 안 되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추측. 공룡들과 함께 살았다. 그거 보는 거죠. 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짐승들이 사는 지역이 있지만, 여하튼, 그 시대에 공룡들과 함께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걸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뭐 지혜로운 척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40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비난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과 다투려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몇백만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이고 우리 총회도 걱정이고 물론 뭐 제 자신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남들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하여튼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교회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형통한 길 열어주길 바라고, 우리 오전에 아브라함처럼 또 늙은 종처럼 또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욥기는 42장 이제 마지막 장 남았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기가 좀 힘드시죠? 지루하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욥기서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